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요, 독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만이 기록한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른 양의 비유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한 두어 가지 정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여자는 이른 양에 나오는 목자, 이른 양을 찾는 목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자로 표현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 여자로 표현을 했을까? 첫 번째 좀 궁금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드라크마는요, 그리스의 화폐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 화폐 단위인데 로마인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수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일에 산다고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 환율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시간당 보통 적게 받는 사람들은 7유로, 8유로 받고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12유로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평균 10유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8시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8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12만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찾는다. 12만원을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아무튼 그거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 다음 말씀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기에 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자기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불렀어요. 야, 나 한 드라크마 찾았으니까 빨리 와. 그래서 친구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이웃까지 불렀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벗과 이웃이라고 했을 때 여자분이 여기 부르는 거잖아요. 그 앞에 비유에서는 다 남성으로 나와요. 부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여성으로 다 나와요. 여자 친구들, 여자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웃을 불렀는데, 이웃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그냥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그 여자분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웃을 또 한 5, 6 불렀다고 생각해요. 15명 불렀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럼 즐기는데 아무것도 없이 즐깁니까? 여기서 즐기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5명 모아가지고 파티해버리면 12만원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드라크마 하나, 잃은 드라크마, 여러분, 10만원 우리가 그러면 잃어버리면은 그거를 다시 찾았어요. 찾았는데 친구들 부르고
친구들이 뭐 20분 거리, 30분 거리에 있으면 차 타고 가야 돼요. 그 친구들 부르겠어요? 이웃에 아는 사람들 부르겠어요? 불러가지고 파티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저의 의문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파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주 기막힌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불을 켜고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게 밤에 잃어버렸구나. 밤에 잃어버렸으니까 불 켜고 찾을까요? 근데 여러분, 밤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집을 보면은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집에는 창문이 없대요. 창문 내는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창문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낮에도 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돈을 잃어버려도 뭐 해야 됩니까?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궁핍한 여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그 잃은 한 드라크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 여자는 창문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 10만 원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찾았다고 파티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이 여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귀중했기 때문에 찾았다, 이런 얘기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려면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 들으면은 우리 여자분들은 좀 자존심이 생길 것 같아요. 좀 자긍심이 생길 것 같아요. 야,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남자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요, 그 결혼식 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 신랑 될 사람, 그 다음에 신랑 부모는요, 신부 부모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를 결혼하려고 데려오려고 하면 그냥 못 데려요.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얼마 지불해야 돼요? 신부 값이 얼마 정도 돼요? 자, 어쨌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 지불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선물 얘기하면 좀 무서워요. 요즘은 이렇게 신랑이 신부한테 이거 선물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 선물하나요? 결혼하면 반지 선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를 선물했냐면요, 이 드라크마 동전 있잖아요. 그거를 10개를 줄로 쫙 끼워가지고 그거를 딱 선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증표예요? 이제 결혼하고 신부가 소중한 여인이고 선물로, 사랑의 증표로 그걸 주는 거예요. 좀 선물이 무슨 쪽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이 꽉 끼워가지고 낮춰요. 제가 얘기했다고 또 결혼하실 분들, 남자분들이 또 센터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10개짜리 해서 주면 안 됩니다. 반지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신부가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고 저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준 사랑의 증표예요. 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요,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열드라크마는 어떤 데 쓰였냐면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과부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드라크마를 받은 그 신부들은요, 이거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쓰는 뭐 베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건 안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또 뭘로 사용했느냐? 머리 장식으로. 요즘은 뭐 머리 장식도 여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장식이 없었으니 그걸로다가 뭐 어떤 사람은 초록색 베일을 좋아하는 초록색 베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고, 목걸이로도 쓰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부된 사람이 이거를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9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트라크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잃어버리고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그마한 동전 그거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찾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친구를 부르고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여기서 동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잃은 양 한 마리와 동일하게 우리 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시키셨다. 인카네이션 된다. 이게요, 믿어지면서도 너무 쉽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뭐 특별한 인간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요,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몇 년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그냥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30년 사셨어요.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30년. 그런데 30년 그렇게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데 때로는 식사도 못하시고 밥도 굶고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해 못할 게 이거 죽음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는 종교가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종교부터 안 알려진 종교까지
종교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했다, 이런 종교 세상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벌거벗겨가지고 죽으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죽었다는 얘기예요. 고통당했고 고난당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값으로 따지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플라톤의 기도 아세요? 플라톤이요, 자기가 4가지 감사 기도했잖아요. 첫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자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로, 이거는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요즘 시절에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큰일 나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4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보다 소중하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어정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에 3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36절 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전의 구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주셨느냐? 아들의 손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물에는 누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우주가 들어가고요, 그 우주를 관리하는 인간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만물, 우리 인간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요, 마치 신랑이 신부와 결혼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우주 만물, 이 인간은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인 인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들 예수에게 맡기며 그 아들 예수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구원의 그래서 지구상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맡긴 겁니까? 아들 예수에게 맡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위탁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영혼이 만약에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찾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그 죄인이 정말 숨이 넘어가가지고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찾으시는 구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죽어가던 한편 강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양에 비유하고 똑같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죄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기를 죄인 한 사람으로 잡았어요. 예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는데요, 우더기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도 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아빠는 신앙생활 잘해.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과 자녀들이 10명 있다고 해서 10명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씩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릴 때 5명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막으로 들어갈 때요,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조그만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양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씩 구원받는다. 개개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엄마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영혼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인데 완전히 턴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방향을 턴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해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죠.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저기 두렵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한 사람.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 많죠? 그렇죠? 예. 예, 저기 손 들었네요. 아니, 죄 지은 사람 손 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기 손을 들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죄 짓고 삽니까, 사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타락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 짓잖아요, 그죠? 왜 죄 짓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어요. 네. 안 지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 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 지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그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이 발을 왜 씻겼느냐 하면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을 씻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씻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 발을 다 씻기고요, 베드로 발을 이제 씻기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발 못 씻겨요. 그래? 너가 만약에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없어? 주님, 그러면은 제 손하고 얼굴하고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가룟유다의 마지막 때는 가룟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참 목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살 때는요, 매일매일 목욕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은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이제는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께 범죄했네요. 자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죄가 쌓이면은 100일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해서 죄 지은 거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지는 죄 있잖아요. 알고 지는 죄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숨었듯이 우리도 숨잖아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안 나와?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알고 지으면요, 죄송하고 창피스럽고 참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숨어버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는 왜 또 짓습니까?
이렇게 자기 머리를 쥐어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꿎은 막 책상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숨어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 알고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 미쁘시다는 건 뭐냐 하면요, 페이스풀이라고 했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네.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버전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한 번 짓는 걸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정말 창피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는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게요, 이렇게 해놓고도요 내일 되면 또 죄 지어요, 또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하면은 예수님은 그래, 내가 신실하게, 저 십자가의 보혈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주님 마음에 안 들면은 예수님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야 그래, 내 십자가로 네 죄 사해줄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 기분 나쁠 때는 너 기분 나쁘면 안 돼, 이 보혈의 피가 나는 소용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불신실하고, 우리는 여러분 10번도 불신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요, 그 돈을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완전히 망쳤는데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또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죠. 뭐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신실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저 십자가는 신실하세요. 기분에 따라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줬다가 안 사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세요.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시카고의 조그마한 교회에 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3살짜리 꼬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마지막 이제 장례 순서가 돼가지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은
시신이 이렇게 3살짜리 시신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렇게 작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때 술 냄새를 풍기는 한 상아이가 나타났어요. 눈을 막 이렇게 충혈이 돼가지고 바지는 입은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막 너무 막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3살짜리 그 아이가 있는 시체하고 나가더니만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뭐 했느냐, 그 아이의 신발을 탁 벗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는 그 신발을 팔았는데 35센트였어요. 그걸로다가 뭘 사먹었느냐 하면은 사부려 술을 사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3살 먹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3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이 보고는 이렇게 보다가 신발 갖다가 팔려는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발 가지고 와가지고 파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친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카고에 있는 1000명 이상 되는 완전 알코올 중독자들, 도저히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시카고의 유명한 전도자 멜 깁슨. 멜 깁슨은 참 영화 배우죠. 죄송해요. 멜 깁슨이 아니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멜 뭐예요? 멜 트라우. 죄송해요. 잊어버렸는데. 멜 깁슨이 아니고 멜 트라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유명해지려면 이름 지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희 보십시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돌 던지려고 하다가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 던져라 그러니까 노인들부터 돌 놓고 막았잖아요. 자,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심하게 죄지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부름받는데요, 부름받지만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할례에 가가지고 그 거리 찬양을 했잖아요. 사진 잠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사진이 안 보이네요. 이게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가 연습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가 연습했거든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갔어요. 지금 이제 거리 찬양 준비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자, 이렇게 청년들이 있어서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에서는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고 전도하는 청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복음 전했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찬양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세요. 지금 그 구동독 지역에서 집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찬양을 듣다가, 우리 청년들 찬양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바이올린을 꺼내더니만은 자기도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시 청년, 여자 청년 중에서 독일어를 잘하는 청년이 있다고 교회를 좀 소개시켜주고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독일 청년이 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군지 잘 안 보이죠? 우리 바이올린 켜는 평화자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이요, 우리 자매님을 불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그 할레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우리 자매를 부르더니만은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CD 있으면 보내달래요. 그러면은 그 자기 방송하는 시간에 틀어주겠다고. 너무 놀랍죠, 그죠? 이거 우리가 그 사람 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데요. 성경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흑인 목사님, 흑인 죄송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흑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우리 독일 청년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태훈이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오늘 그 청년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도전하고 위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노인들만 이렇게 몇 명 앉아있고 해서 독일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독일에 소망이 있구나. 자기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대요. 네. 너무 놀랍죠. 그 외에도 뭐 있지만 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청년들 사진을 같이 찍었어. 근데 여러분 이 할레에 있는 청년들이요 거리 찬양을 처음 나갔어. 우리 때문에 처음 나갔는데 이 청년들이 그날 막 자기들이 찬양하고 이거 하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청년들 제가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그랬더니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